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고린도전서 다 읽어보셨나요? 읽으면서 완전한 시대와 한몸이란 이 핵심 키워드들을 대입해 보셨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우리가 바울 서신 시리즈 6번째 시간에 다루게 될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어질 것이고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고린도 후서라고 불리는 해당 편지의 다소 복잡한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본 편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바르게 이해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잡한 구조란 첫 번째, 해당 편지를 쓴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가 다소 좀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하나의 편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쓴 두 개의 편지를 후대에, 시간이 지나서 후대에 편집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글로 엮은 것입니다. 이러한 편집의 복잡한 구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바울과 고린도 성도의 관계가 복잡했다라는 것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성도의 관계는 우리가 저번 주 다룬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셨다라면 여러분 또한 느끼셨겠지만 이미 좋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기 이전에,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에 이미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관계는 다소 삐그덕 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응원해 주는 거라기보다는 다소 고린도 성도들의 삶을 아주 맵고 쓰게, 즉 신랄하게 꼬집으면서 그들의 삶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었죠.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을 건강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사람이 건강한 태도로 비판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르침을 받는 자가, 그 수신자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면 어떤 좋은 가르침이 주어진들 그 반응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내야 했던 그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 상태 또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고로 바울의 가르침은 분명히 건강한 비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 바울에 대한 반감을 더욱 강하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의 상태를 캐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무리들인데요. 그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고린도 내의 영향력을 가져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네? 그럼 여기서 내가 몇 마디만 던져주면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의 그 팔로우십이 나에게 주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굉장한 기회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일명 바울 흠집내기 작전을 시전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바울의 흠집내기 작전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바울의 사도성을 흠집내는 것이에요. 자, 보자라는 것이죠. 그가 12제자 중에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한 명을 더 뽑았는데 그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자 아니겠느냐.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자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의 아킬레스건이 뭔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들 중에서도 유독 뛰어났던 인물이죠. 그런 자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내용이 과연 정당하겠느냐라는 의문을 툭 던진 것이에요. 그러자 고린도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미 바울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흠집내기 작전 두 번째는요, 바울의 인간적인 몇몇 요소들을 꼬집으면서 그가 과연 우리가 따를 만한 인물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울이라 함은 계속 편지를, 물론 고린도에서 가르침을 주기도 했지만 대부분 편지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보고자니 꽤 그럴싸해요. 편지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종 바울이 우리에게 왔을 때 가르침 한번 보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직접 대면했을 때 얼마나 소심했냐, 얼마나 뭔가 이렇게 당차지 못한 모습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은 반쪽짜리 스승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죠? 바울의 외모가 그렇게 탁월하진 않았어요. 평균 좀 이하였다라고 나오죠. 심지어 놀림받는 수준이었다라고 해요.
그런 외모들도 이야기하면서 그냥 여러 바울의 아킬레스건들, 부정적 요소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자 봐라 외모가 어떠냐, 자 봐라 그게 가르침 반쪽짜리 아니냐 등등 꼬집으면서 바울의 사회적인 평판을 깎아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고린도 사회에 있는 인간 가치 평가 기준에 따르면 바울은 조금 부족한 자인 것 같아라는 것을 어떤 무리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와서 툭툭 던진다라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관계가 정말 벼랑 끝으로 몰리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이 주제가 뭐냐 하면 앞서서 바울의 사도성이 정당한가, 그리고 바울은 인간적으로 훌륭한 자인가 라고 하는 어떤 논란거리들은요, 받아들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도 바울이 나중에 베드로도 바나바도 다 인정했던 사도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겠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12제자는 아니었어요. 핍박했던 자는 맞았던 것이죠. 이 애매한 구석이 있죠. 그리고 바울이 좀 못생기긴 했어요. 못생기긴 했으니까 그래 그렇긴 했지. 그래 우리 앞에 놨을 때는 편지는 당차게 담대하게 우리한테 가르침을 하더니 우리한테 와서는 조금 쭈글쭈글 했었지. 좀 애매한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대두되는 이 주제는요,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바울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주제가 한 가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말미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구제 헌금을 하자라는 것이죠. 당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17반에서 각 지역 교회들이 도와주자라는 가르침을 강하게 했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다른 지역 교회들보다 좀 더 부유했을 테니 좀 더 강하게, 조금 더 건면해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바울이 구제 헌금을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건면을 했는데요. 그 가르침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덧붙입니다. 뭐냐면 나는 A 지역과 B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이제 앞으로 할 거야. 나의 사역 계획은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어. 라는 자신의 사역 계획들을 같이 첨부해서 이야기를 좀 해요. 그것은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떻게 사역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번져진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당초 성도들과 사역을 공유할 때 어떤 지역을 가서 어떻게 사역하겠다 이렇게 공유를 했던 참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계획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계획이잖아요. 물론 다 지키려고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100% 다 지켜질 때가 있던가요? 거의 없죠. 바울도 성도들에게 나 여기 갈 거고 이렇게 사역할 거야 라고 계획을 얘기했지만 가려고 하니까,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니까 당시 그 현지의 상황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계획을 틀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당초 계획했던 곳에 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뭔가를 안 좋게 보려고 시작하면 밥 먹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좀 잔인한 말이지만 누군가는 숨 쉬는 것도 꼴 보기 싫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숨을 저렇게 거치게 쉬는 거야? 꼴 보기 싫다는 것이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싫어할 만한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의 모습, 네가 여기 간다고 해놓고 왜 안 가? 이러한 모습들이 못마땅하기 시작한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것이죠. 너 여기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여기가 있어? 우리한테 들린다고 하지 않았어? 왜 안 들려? 라고 하면서 꼬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바울이 성실하게 사역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딴짓을 하고 돌아다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생각의 불씨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건면했던 연보라는 것에서 빵 터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성실함이 의심되기 시작하면 어떻죠?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에도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신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왜 얘가 이 지역에 안 갔지? 이 지역에 안 갔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점점 그러면 이렇게 불성실하게 사역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걷어간 그 구제 헌금 잘 사용했을까? 라는 게 이야기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횡령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우리의 헌금을 횡령한 것 같아. 물증은 없습니다.
그냥 뭐 그들의 마음이 그래요. 이제 그냥 꼬여버린 것이에요. 그나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근거는 그가 A 지역에 간다 그랬는데 왜 B 지역에 가 있냐, C 지역에 간다 그랬는데 왜 D 지역에 가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받아간 헌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린도 내에 바울에 대한 의심은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고린도 후서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말씀, 이 편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읽을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는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 정당한 정통 사도가 아니고 교회 내에서 사례도 받지 못할 만큼 능력이 없는 자이고, 실제로 그렇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그런 자이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큼 용기도 없고 외모도 안 되고 리더십도 없고 덕도 갖추지 못한 자이고, 심지어 사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며 횡령까지 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는 어떤 결론이 이미 그들 안에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렇듯 어떤 무리에 의한 바울 흠집내기 작전은요,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리고 이 영향으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서는 바울에 대한 의심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면서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바울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마른 낙엽에 불 붙듯이 엄청나게 이러한 여론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제는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던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격한 상태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울은 앞서 언급한 대로 자신이 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듣게 된 성도들이 반감을 보이고 더 나아가 정통 유대인들일 것이라고 추측되는 그 어떠한 무리들에 의해서 바울에 대한 불신임을 굉장히 커졌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보낸, 그래서 그것을 들고 간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스승님, 여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더 심상치가 않아졌어요.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라고 다시 바울한테 보내니까 바울이 심각하구나, 빨리 이 상황을 올바로 잡아야겠다 라고 해서 바로 고린도를 향해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급히 고린도로 달려간 바울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엄청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강력하게 형성된 바울 정서에 대해서도 실제로 마주하게 되니까 바울은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디를 가면 항상 어떤 소득을 일으켰고 회복을 일으켰던 바울이요, 아무 소득 없이 터덜터덜 상처만 받고 좌절만 한 채 원래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끄적끄적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탓에 많은 신학자들은 고린도 후서야말로 바울의 실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고린도 후서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또 읽어 나가시겠지만 이전에도 수도 없이 읽어보셨을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첨예한 갈등이 있었다라고 보이기에는 해당 편지 1장부터 9장까지 이르기 초반의 내용이 그리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과 바울의 사이가 좀 좋아 보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부터 이미 안 좋았고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다음에 극에 다르기 시작했고 그 상황에서 쓰여진 게 바로 고린도 후서인데 그 시작이 굉장히 편안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과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서로의 모습에 기뻐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1장부터 9장이 지나가고요, 10장부터 13장 그 끝에까지, 10장부터 이제 끝에까지 진행되는 그 순간, 그 전환되는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들을 보기 시작하면요, 뭔가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해요. 1장부터 9장은 오히려 좀 좋은 분위기였다가 오히려 10장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끝나요. 안 좋은 채로 13장이. 그렇다면 해당 편지를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가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의 내용쯤을 다룰 때에는 좋아졌다가 다시 10장부터 13장을 다룰 때쯤 다시 안 좋아져서 결국 그들의 관계가 안 좋게 끝이 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과연 안 좋게 시작했다 그랬는데 왜 시작은 좋을까? 근데 왜 끝이 안 좋을까?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해피엔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흐름에는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고린도 후서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해서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예요. 편집 얘기입니다. 제가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의 편지로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 두 개의 편지가 시간이 흘러 편집되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현재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당대 문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두 개의 편지가 합쳐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입장은 어때요?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가 A야. 그리고 두 번째 쓴 편지가 B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편집하겠어요? 당연히 A를 먼저 두고 B를 먼저 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의 문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연대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글이 더 길어? 이것을 선택해요. 긴 글이 먼저 가는 거예요. 짧은 글이 뒤로 갑니다. 이런 편집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화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10장부터 13장이 먼저 쓰인 것으로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가 발송이 된 후 이를 받아본 성도들이 바울과 극심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를 수습하려고 바울이 어떻게 했죠? 고린도를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어떻게 돼요? 도리어 좌절하고 상심한 채로 터덜터덜 원래 있던 곳으로 베이스 캠프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좌절을 맛본 바울이 끄적끄적 쓴 글이 바로 먼저 보내진 10장부터 13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말씀 읽을 때 말씀 읽기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10장부터 읽어 나갈 것이에요. 10장부터 읽고 13장까지 읽고 1장부터 9장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9절이 그렇게 좌절 가운데 눈물을 머금고 바울이 쓴 편지,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아주 자신에 대한 반정서를 실제로 체감하고 어떤 한 사람 만나서 크게 좌절한 바울이 쓴 그 편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 그 내용을 고린도 성도들이 본 다음에 드디어 회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 일정 부분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눈물을 머금고 쓴 그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의 그 편지를 성도들이 봤는데요. 그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이 다시 한번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라는 소식을 바울이 다시 듣게 돼요. 그러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씁니다. 용기 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편지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잡한 관계와 복잡한 편집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주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고린도 후서를 우리에게 왜 남기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보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과 당시 사회적 문화, 분위기,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적 배경 지식을 얻는 것으로도 참 유익한 이유가 되겠지만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에 쓴 편지에서 보여진 그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죠.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 그 문제점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이들의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이들의 지금 상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점들, 그리고 바울과의 그 관계에 있어 바울을 의심하고 깎아내리게 됐던 그 이유들, 보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그가 외모가 어떻고 그가 말솜씨가 어떻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요, 진짜 이유, 진짜 뿌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결국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고 이 현세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현세의 소망이 있으니 이 땅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가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인 자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던, 또한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경험했고, 또한 그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일부는 실제로 그 모습들을 다 보았어요. 목격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가졌는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자랑하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의 그러한 자랑거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자신들의 평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바울은 늘 의심스럽고 못마땅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리더로 인정하지 못했던 그 어떤 성도 무리들이 여러 핑계를 대며 교회를 분열시키기 시작했다라고요. 그들은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보다 나 한 명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보라 하는 것은 나의 것을, 바울이 가르쳤던 그 연보라는 가르침은요, 나의 것을 남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인데요, 그 일은 당대 문화를 고려했을 때 단순히 내가 10,000원을 갖고 있던 게 5,000원이 되는 의미가 아니고요, 5,000원밖에 없으면 10,000원이 있을 때보다 내가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내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연보라는 개념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단순한 물질적 손해가 아니라 당대에 내가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우러러보는 그 시선들, 나의 권력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러니 고린도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가르침이 얼마나 싫겠어요.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이런 고린도 성도들이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에 그 눈물을 머금고 쓴 바울의 편지를 보고, 즉 바울과 자신들의 관계가 극이 달았을 그때의 그 편지를 받아보고요, 지금껏 나 자신을 자랑하여 왔던 그 삶,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았던 나의 삶을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 세상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바울의 가르침에 또한 순종하기 시작했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돌아보자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방법이든 우리에게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꼭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성과와 나의 잘됨에 집중하고 있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혹은 나의 자랑거리가 없어 우울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이 실패해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꼭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각자의 삶에 진리가 선포될 때 나의 삶을 돌아보는 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냥 한낱 종교쟁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종교쟁이들에 불과한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과연 나는 고린도 성도들 같지 않았는가, 마치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10장 13장까지 이르러 보여지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진리가 선포된 후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떤 실질적인 영역으로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은요, 고린도 후서에서 보이는 회개 이후, 바울이 쓴 그 눈물을 머금은 그 편지를 보고 나서 회개한 이후 자신을 자랑하는 삶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들을 돌이키기 시작해요. 실질적인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증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보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랜 시간 그렇게 권면했고 또한 가르쳤던 그 연보가요, 관계의 극심한 갈등 가운데에 끊어졌다가 10장 13장에서 바울이 우리 그 연보 그만하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연보 그만하자, 잠깐 멈추자 라는 얘기를 했다가 그 눈물을 머금은 그만하자, 그런데 이렇게 쭉쭉쭉 하나님의 마음을 잘 편지에 써서 보내니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니 이후에 1장부터 9장을 통해 다시 한번 연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극심한 갈등 가운데 끊어졌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서 그 연보라는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진정 주님 앞에 회개했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서 내가 세상에서 나를 자랑했고 세상에 소망을 뒀던 삶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겠다라는 것으로 연보를 결단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자랑하는 삶의 증표가 연보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연보를 했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정말 삶을 돌이켰고 그들이 정말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자랑했다라고 우리가 자부해서 확실히 확언할 수 있어요? 라고 누군가 질문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지금껏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던 고린도 성도들이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놓으면 나의 자랑거리가 적어질까 봐, 나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질까 봐 연보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그러면서 연보를 어떻게 하면 그만할 수 있을까? 부정적 마음, 연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 그래 바울, 너 왜 그 지역 안 갔어? 야, 연보는 똑바로 너가 했겠니? 라는 것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연보를 힘들어했던 고린도 성도들이요, 이제는 나의 소유를 기꺼이 내놓겠습니다라고 결단했고 그것을 실천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물질을 손해보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이라고요. 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린도에서의 나의 지위, 타인의 시선, 타인에게 내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 그 모든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나의 영적 형제자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날만을 내가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예수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참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성경 가운데에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를 권면한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구체적으로 연보에 참여했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보를 실천했다라는 장면은 잘 나오지 않지만, 바울의 가르침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의 가르침을 고린도 성도들이 충분히 순종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에 이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아,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라 가르쳤으니 이렇게 순종했겠구나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예시를 들며 어떻게 연보를 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면, 아, 이렇게 했겠구나, 이렇게 했겠지라고 당연히 우리가 상상해서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관계가 조금 회복되자 조심스럽게 한 지역 교회를 예로 들면서 우리 다시 한번 연보 시작하자라는 가르침을 하는데요, 그때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소개한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 소개한 것은요, 그들의 열심 때문이었어요. 마게도냐 성도들의 열심 때문에 그들의 열심을 소개하며 우리도 다시 한번 연보하자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떤 열심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요, 마게도냐 교회는요, 기쁨으로 연보를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풍성하게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이요,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재정적 상황이 그리 풍성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실 그들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죠. 마게도냐 지역은요, 3번의 내란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경제적 수준이 3번의 내란을 거치면서 3번의 전쟁을 거치면서요, 바닥을 쳤어요. 그냥 경제적 파탄, 그냥 우리 옛날에 IMF 터졌던 것처럼 그냥 그 당시에 그들의 국가는요, 마게도냐라는 지역은요, 그냥 부도가 나버린 것이에요. 그냥 이름이 마게도냐니까 마게도냐라는 어떤 지역으로 쳐주는 거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는 지역.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연보의 기쁨으로 자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들한테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집요하게 권면했던 것 같이 마게도냐, 너희들이 그래도 연보는 해야 돼,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자원했다고요. 우리도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를 동원해서 이는 힘껏 우리 또한 연보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한 번의 전쟁으로도 도시가 마비됩니다. 물론 그 무기의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좀 그렇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보세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3번의 전쟁을 거쳤다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는 도시에서 목숨이 붙어있으니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요, 자신의 주머니를 털털 털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기쁨으로 털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재정적으로 파탄난 것을 보니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쩌면 철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경제적 개념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오지랖만 넓은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연보에 참여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이요, 그 돈이 많고 부유한 고린도 성도들 몇몇을 잘 유혹해내기 위해서 건면하자, 연보하자라고 말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지어냈을까요? 뭐 지금은 그때는 SNS 뭐 없잖아요. 인스타도 없는데 니네가 마게도냐 소식 뭐 얼마나 어떻게 듣겠니? 그냥 지어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들은요, 철이 없고 경제 개념이 없고 오지랖만 넓어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연보에 자원하며 이를 기뻐하고 자신의 최선과 최고를 나를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형제 자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을 위해서 모두 다 쏟아냈던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경험과 기준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4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 믿는 믿음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 행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에서 보이셨죠. 그때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어땠나요? 그의 얼굴에 실패와 좌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고요. 그 모든 것을 마게도냐 사람들은 진정 본 것입니다. 그 순간에 마게도냐 사람들도 있었고 고린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진정 그 얼굴을 보았던 것은 마게도냐 성도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사랑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이 비췄다라고요. 또한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랑이 비추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셨구나, 그것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들이 가능했다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자신을 희생하며 어쩌면 하루에 한 끼를 먹었던 그들이 그 한 끼를 내놓으며 이 땅에서의 죽음까지 불사르며 그렇게 연보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평안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연보를 기쁨으로 자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의 빛으로 진정한 진리를 믿게 된 마게도냐 성도들은 연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게도냐 성도들이 예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보였던 그들의 사랑, 그들의 그 순종이 빛을 발하여 끝내 고린도 성도들에게 비춰 고린도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예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이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고린도 후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땅에 발을 대고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들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면,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도 연보합시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함으로 우리도 결단하여 연보합시다.
기쁨으로 있는 힘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이 되었던, 형제 교회들이 되었던, 지역의 어떠한 무리들이 되었던, 누가 되었든 우리 헤이스도 연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입시다. 2023년 약 5개월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보가 닿을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뜻을 여쭤보고 반드시 실천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사랑이 환하게 빛이나 세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찬양할